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딸 나의 백성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때문에 광야에 여행자 숙소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그들한테서 떠나가 버릴 수 있다면 그들 모두가 배신자들의 모임에서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혀를 활처럼 굽혀서 거짓을 쏘는구나. 진실을 향하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그들이 땅에서는 강하구나.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런데 나를 알지는 못하는구나. 야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이웃을 조심해라. 어떤 형제라도 믿지 마라. 형제마다 어떻게든 속이기 때문이다. 이웃마다 헐뜯으며 다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이웃을 등쳐먹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혀로 거짓말하도록 가르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지쳐간다. 너는 속임수에 둘러싸여 사는구나. 속임수에 빠져서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구나. 야훼의 말씀입니다. 대개 이제 이 해설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 여기 9장 1절을 앞에 8장 마지막 부분에다 붙여서 읽고 2절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패러그래프를 읽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뭐 그대로 사실 9장 1절은 꼭 그렇게 분명하게 앞에 속한다 뒤에 연결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언자의 아, 그 비통한 심정, 그냥 시원하게 울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원하게 딸 나의 백성, 그냥 백성이 보통 백성이 아니라 내 딸과 같은 내 딸인 내 백성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꼭 숫자가 많아서 아, 그 애통이 더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뭐 숫자도 적지 않는 숫자도 적지 않을 걸로 어쩔 수 없이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건 뭐 명약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을 텐데 이제 그걸 생각한다면 차라리 머리가 물로 가득 차 있고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두 눈이 그냥 그 머리를 받아서뿐만 아니라 눈물 샘이 돼서 머리와 눈이 다 그 눈물의 근원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밤낮으로 울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셨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이제 말을 한 그 표현 가운데도 반영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그 예레미야의 긴 본문 중에서도 이 9장 1절은 참 정말 너무나 인상적인 표현이죠. 나의 머리가 무리고 나의 두 눈이 눈물샘이라면 그래서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딸 나의 백성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죠. 뭐 그렇게 내가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권면했는데도 끝끝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활을 고치지 않더니 자업자득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속 시원함 이런 것은 뭐 여기 밟으실 자리가 없죠. 나의 머리가 무리고 나의 두 눈이 눈물샘이라면 그래서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딸 나의 백성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제가 언제도 소개드린 바 있지만 한국의 구약학자 중에 김회권 숭실대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언젠가 와서 제 모임에서 한 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음, 제가 언제나 여기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영어로 이제 the needy people, 뭔가 필요한 분들, 정말 절실하게 뭐가 필요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the needy people, 어,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사랑하자,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러면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들은 더 순수하고, 그 사람들은 때묻지 않았고, 근데 그 김회곤 교수의 표현 생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들이 뭐, 어, 그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험한 시절, 험한 어떤 그 조건에서 살아남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 좀 어딘가 오히려 그 유복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꼬여 있고 어, 좀 자격지심이 있고 뭔가 좀 비뚤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오히려 더 강할 그 그런 어떤 확률이 더 높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만나봐서 지금 이제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에, 예를 들어서 좀 국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런 이제 어,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하면은 그뭐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렇게 이제 샤일록 같은 사람이 그렇게 묘사됐다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겠죠. 뭔가 유대인하면 계산적이고 속이고 돈 앞에서는 이제 좀 무자비하고 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박해 속에서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지냈다면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더 이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하는 뭐 고아, 과부,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통칭하는 그런 분들의 이제 오늘 그의 사회에 이제 거기 상응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뭔가 좀 속으로 꼬여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사랑스럽지가 않은 집단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주고 어, 그런 사람들을 더 이해해주고 하라는 거다. 이게 지금 예언자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불행을 당했으니까 불행을 당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 불쌍한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머리가 무리고 나의 두 눈이 눈물샘이라면 그래서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만한 그런 마음속에 이제 고통스러움, 마음의 고통. 이제 그것이 여기 너무 잘 나타나 있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가 그들이 이제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정말 애통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이제 2절부터 잘 나타납니다. 광야의 여행자 숙소가 있다면 광야길을 가는데요. 그 무리들과 함께 가는데 내가 그들에게서 몸을 빼내서 나 혼자 좀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그들한테서 떠나가 버릴 수 있다면 이게 뭐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제발 좀 이 무리들에게 좀 떠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에, 근데 그것과 꼭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에, 옛날 뭐 몇십 년 전까지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남의 다른 교회 사정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라난 그 영락교회는 제가 대학생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경직 목사님이 그 목회자로 있을 때까지는 그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사택이. 그러니까 이제 백병원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왼쪽에 먼저 그 목사님 그 교회 마당이 있는데 교회 마당 왼쪽에 이제 사택이 있었어요. 사실 뭐 속 모르는 사람들은 사택이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 새벽 기도회 가기도 뭐 몇 걸음 걸어가면 되고 그렇지만 그 사택에 지나서 지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 그 바로 그 교회 마당의 한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거기서 공놀이도 하고 뭐 그럼 시끄럽잖아요. 우선 그러면 사모님이 가끔 나와서 이제 야단을 치시고 뭐 그런 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온갖 교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똑똑똑 하고 그냥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택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 뭐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자발적인 거고요. 그것보다 더 자발성을 넘어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저 때만 해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 병원 의원 저 위층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내려가서 이제 근데 그거야 뭐 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갖고 내 돈도 벌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다른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어도 어찌됐건 그게 뭐 그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은 굳이 거기 살겠습니까? 떨어진 데 예, 살고 싶죠. 혹시 광야에 여행자 숙소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그들한테서 떠나가 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참 기막힌 이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 수 없겠습니까?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나도 이제 할 만큼 했고 내가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냐.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저 안 듣는 백성인데 오히려 내가 떠난다는 걸로 저들한테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계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광야의 여행자 숙소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그들한테서 떠나가 버릴 수 있다면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오늘날에다가 이제 적용시켜 놓고 보면 어, 이게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라는 말고 다른 명칭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나는 저 무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저런 무리와는 한 무리가 아니다. 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솔직하게 이제 아,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건 뭐 내가 저들과 하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미국 가기 직전에 저 박창호 목사님을 신학교를 찾아가서 뵈면서 뭐 교회 그런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참 박창호 목사님 말씀이 어, 그, 그, 다 맞는 말인데 그럼 그게 내 교회니 어떡하겠냐. 내 교회니 가르쳐야지. 내 교회니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 예레미야 9장 1절 2절에 나타난 그 예레미야의 이 기막힌 표현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이제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들과 하나면서 근데 정말 내가 저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들 정도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과 나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표현하면서도 그러면 그들을 미화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들에게서 무슨 장점이 있어갖고 내가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다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들 모두가 배신자들의 모임에서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간음, 뭐 행음 이런 표현들이
나올 만한 단어가 그지 그 배신자라고 하는 건데 배신자들의 모임, 배신자들의 패거리, 뭐 그들 모두가 다 배신자들의 패거리다. 그랬는데 여기서 배신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어떤 정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신실하지 않은 것은 뭐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이제 말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서로 간에 그 유대 공동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거짓된 집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3절에서부터 또 다시 나옵니다. 그들은 혀를 활처럼 굽혀서 거짓을 쏘는구나. 진실을 향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니 그 말의 내용인즉슨 거짓이다 이겁니다. 거짓. 아, 이게 이제 그 예언자가 자기 백성을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 백성들 사이의 모습에서 볼 때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중에 넘버 원입니다. 말에 진실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이 땅에서는 강하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사회. 악에서 악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악에서 악으로라고 당연히 번역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악에서 악으로 나아간다. 근데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이제 이거 많이 생각이 되는 건데 뭐 몇 달 전에 여러분과 나눈 바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라 그 선악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 그런데 그 선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지금 선한 것, 착한 것, 악의가 없는 것,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기 좋지만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하는데 그 반대에는 이제 토브, 좋음이 있습니다. 좋음. 그 토브는 선하다고도 번역하고 좋다고도 번역하죠. 근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이건 아무래도 좋음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음이라고 하는 거 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 전통적으로 이제 생각해 오는 그 미덕 진선미 하지 않습니까? 서양 에, 진실되다. 그러니까 그걸 왜 추구하나? 진실된 게 좋다는 거죠. 선한 것이 좋다. 아름다운 것이 좋다. 정말 좋은 게 뭐냐? 정말 좋은 게 뭐냐 할 때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진선미다. 그러니까 이 좋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그때 택한 표현은 근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근원적인 거라서 그것은 하나님하고만 연결된다. 하나님께만 있다. 어,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좋으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서- 우리말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 그 본래 뜻을 좀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의 좋으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좋다. 다만 하는 그 다만이 없는 좋음. 다 좋은데 하는 그 대가 없는 좋음.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다. 그 사람 참 의리 있는 사람인데 뭐 어쩌다. 그게 아니라 무슨 뒤에 그 영어로 but 이게 붙을 필요 없는 좋음. 그냥 좋음. 아, 근데 그 반대는 이제 나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땅에서는 강하구나.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그런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는 나쁜 데서 나쁨으로 나아가.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는구나. 그들이 점점 더 나빠지는구나. 그런데 나를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 나쁘면은 당연히 좋은, 좋으신 하나님께로 이제 와야 되는데 그 좋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좋음이 전혀 없고 악에서 악으로만. 그러니까 사실 그 인생사에서 저 사람은 악한 인간이야 라고 하면은 참 물론 아주 근본적인 평가지만 그러나 또 그 악한 인간이 뭔가 그 여자들 중에 이제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뭔가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악할 때는.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것보다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나쁘다. 그 왜 나쁘냐 할 때, 그거는 뭐 추해서 나쁘고, 악해서 나쁘고, 거짓돼서 나쁘고 할 때 그 나쁨. 그것도 일종의 그 근원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그 나쁨과 가장 우선적으로 연결된 것이 거짓, 서로의 말에 진실이 없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말이 진실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 근본적인 이야기인가 하는 걸 이제 드러내죠. 어, 교회가 하는 말이 참 뭔가 심오하고 참 멋있고 가슴 울리는데 진실하지 못하다. 그건 교회의 말일 수가 없죠. 그들이 혀를 활처럼 굽혀서 거짓을 쏘는구나. 진실을 향하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그들이 땅에서는 강하구나.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런데 나를 알지는 못하는구나. 야훼의 선언,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지금 한 두세 절 보지만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에, 우리의 그 중심을 찌르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혀를 활처럼 굽혀서 거짓을 이제 쏘고 진실을 향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회가 어떻게 됐나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나 사제를 보면은 너희는 저마다 이웃을 조심해라. 어떤 형제라도 믿지 마라. 이거는 하나의 그 중에 처세에 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처세. 형제마다 어떻게든 속이기 때문이다.
이웃마다 헐뜯으며 다니기 때문이다. 이게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는데 이익이 상충되는 게 있는 거죠. 이익이 상충돼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속인다고 하는 게 직접도 속이지만 돌아다니면서 나쁜 소문을 계속 내면서 다니고 이웃마다 헐뜯으며 다니기 때문이다. 뭐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2000 최소한 2500년은 넘었고 2600년 가까이 600년은 좀 안 될지 모르 587년이니까 600년 넘었겠네요. 전에 이제 말씀인데 어, 뭐 오늘 사회라고 조금이라도 낫겠습니까? 저거 뭐 저만큼 큰 언론에서 하는 말이니 그래도 일말의 진실이라도 있겠지. 뭐, 뭐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저렇게 헐뜯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느끼겠지만 이거는 개인 간의 관계를 물론 예레미야가 이제 중점을 둬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 사회가 이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뭐 모든 통신의 발달과 이런 걸 얽혀 있고요. 더 훨씬 더 밀접하게 얽혀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그 사회 자체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속이고 헐뜯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것이 히틀러 밑에 있던 그 누군 그 공보 담당인가가 그런 것만 연구하는 그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거짓말에도 계속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게 있어. 얼마 전, 오래전에, 아, 이, 이재명이 정말 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여론 조작을 당한 겁니다. 이미 저는 뭐 그렇게 지금도 오히려 지금 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신이들이 여태까지 누려온 기득권이 문재인 때만 해도 꼴 같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재명까지 이제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누려오던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진짜 흔들리겠구나. 이제 그걸 뭐 이 사람들이 오래전에 봤겠죠. 그 뭐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하면서 그래서 행정력 같은 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중앙부대에 못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 작전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보니까 태권도 한국의 심판들끼리 나와서 그때 얘기하다가 외국 아이가 하나, 쟤는 한국, 제가 올라오면 한국 아이들이 금메달이 위험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한국 애들이랑 할 때 자르면은 티가 나니까 저 밑에 한 32강 정도에서 이제 자른대요. 한국 심판들이 그때만 해도. 그러면서 자기들의 전문 용어가 그걸 가지치기라고 한답니다. 가지치기. 그래서 티가 안 내게 이제, 아,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검사건 판사건 어, 그런 이 사회적인 측면이 있고
물론 뭐 개인 서로 간의 측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사람마다 이웃을 등쳐먹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혀로 거짓말하도록 가르치고 이 사회가 가르치는데 거짓말하도록 가르쳐요. 아마 이 가운데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잘못을 얼마나 저지르느냐 하면 잘못을 저지르면서 지쳐간다. 이게 정말 참, 이 성경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칼 같은 관점들이죠. 사람들을 보니까 지치는데 겉보기에는 뭐, 어, 노동 시간이 많고 뭐 스트레스가 많아 지쳐가는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가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자기 배속을 채우려는 데 진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삶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몸도 힘들고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지쳐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쳐가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속임수에 둘러싸여 사는구나. 그럼 속임수에 빠져서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목적어가 동사보다 앞에 나와서 강조돼 나온 건데요. 너는 거짓에 둘러싸여 산다. 어, 음, 여기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6절에 보면은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영어 번역에는 deceit upon deceit, 이제 속임수 위에 속임수. 그런데 6절인가요? 이게 5절인가요?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5절로 되어 있어서 아, 이렇게 됐어요. 미르마라고 하는 게 이제 거짓이거든요. 영어로는 속임, 속임수. 미르마. 브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in, by, with 이렇게 번역하는 전치사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뒤부터만 그 뒤에 속임수 안에 속임수 또는 by면은 속임수로 이제 속임수로 하는 속임수, 또 위드로 하면 속임수와 함께 또 속임수. 어찌됐건 하여간 바브라고 한 전사 어, deceit 속임, 브 그거는 in, by, with, deceit.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속임수에 둘러싸여 사는구나. 속임수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지만 그 원어대로 그대로 보면 영어에는 deceit upon deceit, deceit on deceit도 됩니다. 또는 deceit in deceit도 되고, deceit by deceit도 되고, deceit with deceit도 되고, 부라고 한 전치사가 되게 이제 in, on, by, with 이렇게 번역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이제 가장 그,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없는 그 정체를 이제 속임수라고.
본 거죠. 어, 그, 그러나 아니, 나를, 어, that,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어, 속임수만 하지, 계속 속임수만 꾸며대고 속임으로 살고, 매일매일 속임, 안에서 살면서,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의 경우를 이제 생각할 때 아, 우린 뭐 이렇게 작은 물이라 이런 말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몇 년 오래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어머니가 편찮에서 가끔 한국 나오고 할 때 그때 뭐 방광염에 걸려가지고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예, 앞에 병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갖고 온 거 보니까 이거 뭐 약이 그냥 저희 같았으면 아마 미국 같았으면은 그 항생제 3알 주고 끝냈을 겁니다. 여섯 알인가요? 하루에 2번씩 3일 먹는 치료. 거기 무슨 뭐 온갖 소염제니 뭐 진정제니 이런 게 이제 잔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아과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가 뭐 틀림없이 감기인데 그냥 물 많이 먹고 쉬게 하고 열이 너무 나면은 몸에 좀 뭐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 해주든가 아니면은 뭐 다이른 해열제 좀 주든가 뭐 그러면서 며칠이 좀 저절로 나을 것 같은데 이걸 뭐 매일 병원에 오게 하고 매일 병원에서 뭐 주사를 놓고 이제 근데 그분들이 뭐 저보다 의학 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건 이거 순전히 뭐 제 판단입니다. 틀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이거 자기 자식이나 자기 조카나 같으면 절대로 안 할 치료를 한다. 근데 그게 거의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한다. 하루에도 더 오면은 진료비를 더 이제 뭐 요즘 한국 병원도 제 눈에 제가 좀 속이 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이 늘상 있습니다. 늘상. 아, 저 사람 초음파를 왜 하지? 패스캔을 왜 찍지?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그러다 이제 제가 아는 분 하나는 미국에 살던 분인데 한국에 나왔다가 뭐 하금 겁줘가지고 했다가 우연히 그 갑상선에 무슨 조그만 암이 있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뭐 또 암이 발견됐다니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뭐 한국에 하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그 모든 일들이 꼬여가지고 한국 나온 사이에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집이 완전히 이제 파경에 이르르고 근데 되게 전문한 분들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갑상선의 경우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거나 나중에 뭐가 손으로 많이 뭐 문제가 생겨서 발견됐을 때 이제 치료하는 거나 크게 봐서 어, 큰 차이가 사실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게 멀쩡한 사람한테 초음파 검사하고 해서 뭐 그냥 작은 거에 찾아내겠다는 소위 스크리닝 검사라고 하는데
권하지 않는 검사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뭐 그걸 모르는 일반인이야 아니 암이나 조사해 보게 되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때 어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때 던진 질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어떻게 해서 내 수입을 올릴까? 조금 뭐 이건 거짓된 줄은 알지만 환자한테 큰 해도 없고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여세 동안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근데 속임수에 빠지면은 결국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죠. 속임수를 빠지는 것과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이제 함께 설 수가 없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예레미야의 눈에 이제 띈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여기 표현을 보기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구나 했으니까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 게 뭐냐?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닮았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방금 떠오르는데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요. 너희가 서로 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짜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대단하십니다. 뭐 덕분이죠. 뭐 하면서 서로 간에 잘났다 그러고 영광이 또 그걸 좋아하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인정 그런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고 그 영광을 추구 가장 진짜 좋은 것을 사람들로부터만 추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진짜 영광 하나님께서 오는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영광을 갖고 오신 분인데 그 진짜 영광을 너희가 추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그것은 지금 언뜻 든 생각이지만 바로 이 9장 6절에 속임수에 빠져서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구나. 와, 마치 뭐 전적으로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삶에서 특별히 말해서 진실됨을 추구하고 어, 정직하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또 뒤집어서 말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해서 내 멋을 이제 챙겨보고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가,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어,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저에게 입히시고자 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그것을 나서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으며
그런 우리들의 깊은 마음 속에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소중한 말씀으로 감사히 여겨서 마음에 품고 진실함을 품고 주님을 알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